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88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신 그 율리스 시저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죠. 그 황제의 외정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로 있으면서 아주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통치하는 측면에서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판이 참 좋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좀 무질서하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속한 모든 땅에 정확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호적도 이렇게 호적 등본, 중역 등본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호적을 하는데 그 기록부에는 이름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직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재산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좋은 자료로 삼는 것이죠. 그 외에 친척 관계 이런 것들도 기록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를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황제가 유대 사람들도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땅이 어디든지 거기에서 호적하면 된다. 우리 주민등록번도 어디든지 거기서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그래도 우리는 유대 민족이다. 그래서 일부러
굳이 시간을 내어서 먼 길을 걷고 뭐 그렇게 해서 고향 땅, 유대 땅, 자기 고향 땅에까지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이제 이렇게 임박해지고 이제 거기서 해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몰려오게 되어지고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 요즘 같은 그런 여관은 아니겠지만 머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기를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밤을 새워 들에서 양떼를 치대던 이 목동들, 그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이제 밤에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면서 이렇게 밤새워 짐승들이 찾아와서 양떼들을 습격하니까 이제 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요즘 말로 하면 합창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짤막하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얼룩진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고통의 시간, 암흑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 미움으로 점철된 흑암의 세계를 살아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흔히 흑암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흑암의 세월이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없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살인으로 가득 찬 세월이 흑암의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세월을 살아가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들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치고 이런 표현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목사가 설교할 때 주의 영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 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너진 세상을 실제로 살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살리는 일.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면 됩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빛 가운데, 다르게 말하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찌하든지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표현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현대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릴 것인가?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명명백백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말씀인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은 반드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은근슬쩍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걸 좀 기똥으로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시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공포하신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신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 섬세함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어머니 머리털을 한번 세어봤어요. 그게 세어집니까?
세다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고 센 것을 붙잡고 이렇게 있어도 또 이거 이쪽 걸 또 세다 보면 손가락에서 빠져가고 빠져나가고 안 헤아려져.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가를 제가 이제 자라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섬세할 뿐만 아니라 그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것은 능력이시죠. 우리가 이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랑과 이 공의가 명명백백히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을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는 일, 또 세상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세상을 심판하는 일, 이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집행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첫 번째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생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일생을 걸어가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이의 일생을 거는 그런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생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교회 와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예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죠?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단지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배우셔서 아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게세마네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게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기도. 사실은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시는 그 밤에 주무실 수가 없죠. 제자들은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같이 기도하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저 멀찌감치 떨어져 기도하시다가 와 보시니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함을 맛본 적이 없으니 밤 피곤하니 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종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핵심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고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고 뭐 은사와 달란트가 대단해야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다음에 9절이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먼저 기억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들은 제가 다 생략하겠는데 성경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 나오지. 근데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언제나 늘 이들에게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성경대로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이 평화가 임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 직분을 얻었다고 이 평화가 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이 평화를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평생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적인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를 평생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뭐 남자 나이 몇 살 이상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믿음의 그 기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이 평화를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을 추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가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평화가 임합니다. 무너진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거기 주부에 제가 적어 놓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주부에 적어 놓았습니까? 네?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림으로 잠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꼭 깨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돈을 얻고 출세를 하고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묵상하고 싶으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을 찬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어보시면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이 평안이 무엇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사실은 지적으로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속에 엄청난 진리와 은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전에는 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죠. 전혀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오랫도록 모르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공통점 때문에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어진 경험들을 여러분도 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되는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성격이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존재 의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 안에서 이걸 훈련하고 또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신앙 공동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이렇게 같은 교회 다니고 오랫도록 자랐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녁에 한번 여기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차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당분간 나 좀 교회 안 나오면 안 될까요? 교회 좀 안 가고 내 혼자서 좀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교회 가야 된다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그 뒤안길에는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이 생활까지 자랐던 그 믿음 좋은 친구가 교회가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해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담임 목사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간의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갖게 노력하지 않는 신앙 공생이라면 그게 껍데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사들마다 제가 좀 작년에도 했는데 설교 좀 짧게 해서 끝내고 교제 시간을 즐겁게 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설교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그 구유에 있게 되어지고 그때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그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내용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구절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그루터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영광이 선포되고 또 이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원래 제가 정해놓았던 찬송이 있었는데 아까 찬양하면서 이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여기 장로님 아까 찬양하셨던 그 168번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장로님 좀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68번 사랑이 오셨네 찬양입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을 들어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세상 구주 남답시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아멘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을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되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사람들 중에 임하는 이 평화 평생 맛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들,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분의 일생이, 그분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일평생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그분을 배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주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떨어지는 아버지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이 평화를 맛보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를 향유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깊이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여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걸어가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평화를 누리며 이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우리 서로 안에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지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장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아버지 이기심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오시며 희생하시며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여 이 평화 누리며 이 평화 만끽하며 이 평화 나누어주는 인생의 그런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천하일방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둘이 거룩하게 신앙공체 세워주어사오니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평화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여 이 공동을 통하여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또 주일을 보내면서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에 주여 부족하고 또 잘못된 부분,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철저히 잊어버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만 붙잡고 또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께 영광이라는 것을 늘 입에 달고 살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살인이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며 향유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하기 공동체를 통하여 이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맛보면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순한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서성호 집사님 가정의 권속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가정에도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간섭하심이 그 가정에 또 오늘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시고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생,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세월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권속들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평안이 주께 영광이 흘러넘치는 복된 이 성탄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